오늘은 하나님께 엎드리면 산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몬의 새롭게 왕이 된 한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아마도 다윗과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나하스와 다윗이 어떻게 친하게 되었을까 추측건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못 잊고 항상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은 듣기도 싫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는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갚을 것인가, 다윗은 거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이제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은혜를 베풀까, 이런 생각을 다윗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 앞에 조문을 가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운의 반응은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공경으로 조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염탐하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아니라는 거죠.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우는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백보양보해서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운의 태도를 보니까요 너무 과도했습니다. 사신들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이 중동 문화는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합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당신은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또 의복에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지금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의심이 됐으면 조용히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경계를 했으면 끝날 일인데 지금 무리수와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요 패배하게 됩니다.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운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한운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 그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하스 왕이요 통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무조건입니다. 100%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하나님 없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100%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담감 때문에요 입맛도 없고 안절부절하고 안식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일을 끝내야 됩니다. 다 내입니다. 그러니까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극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열심히 산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잠이나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을 자라는 거는 안식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맡긴다, 예배드린다, 안식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특별히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안식할 때, 그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맡기라는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운을 보시면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요, 맡기지 못하고 다 자기가 혼자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행동을 합니다. 남의 엉덩이는 봐서 뭐합니까? 그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수염을 왜 자릅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리수를 자꾸 둡니다. 무리수를 두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기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 다윗이 열받겠구나. 당연한 일이죠. 누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머리를 가위로 자른다 그러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뭐 상관없나요? 당연히 열 받죠. 물론 멋쟁이 미용실 김옥순 권사님 같은 분이 머리 자르면 가만히 있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를 가위로 자른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거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미움이 되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다윗은 강한 왕인데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다 합쳐서 3만 2천 명의 용병을 동원합니다. 병행 구절이 역대상 19장 6절에 나오는데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 3만 2천 명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쉽게 계산하면 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요 6억 정도 됩니다. 지금 1천 달란트였으니까요 6천억을 들였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놀랐을까요? 6천 원 아닌데 6천억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요 무리수를 둬서 미움 사고 겁이 덜컥 나니까 용병 써서 6천억이나 나라 돈을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겼으면 말도 안 합니다. 집니다. 패망하고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한운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는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요 내 인생에 내가 자충수, 무리수, 악수를 자꾸만 두게 돼서요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19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좀 애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국은 안 돌아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요, 사람에게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요, 북쪽 아수르 왕에게 엎드리고 남쪽 또 애굽 왕에게 엎드립니다. 양다리 외교를 펼친 겁니다.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다가 그게 양다리 외교하는 게 발각이 나서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게요, 이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호세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했어도 이스라엘에 그런 재앙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축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사람에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서 저마다 스트레스도 많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사람에게 엎드릴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근원,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눈을 보니까요, 큰 스트레스 속에서요, 자기가 그냥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자충수, 무리수, 악수를 둬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마다 스트레스가 이것저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해서 주님께만 엎드리시고 예배로 다 맡기실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한운에 대해서 살필 것은, 한운은요, 언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뭘 하든지 간에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지는 말투가 있습니다. 자꾸 적을 만드니까요, 인생이 좁아집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도움을 받을 건데요, 쓸데없는 말을 자꾸 내뱉습니다. 뭐 대적이라고 그러고 말투가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넓어지는 쪽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느 그룹에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요, 화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더 큰 개념입니다. 내가 넓어지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그룹을 피해 다녀야 되죠. 그러면 한쪽 부분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개념은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언어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수홍군 가정이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 같은데, 여자가요, 여자의 언어로만 표현을 하면요, 남자들이
저항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현정양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요, 남자들은 명령조로 말을 하면요 싫어합니다. 명령조로 말을 하면요 저항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평생 뭐 군대, 직장 생활, 명령조로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명령조만 얘기가 나오면요 남자들은 그냥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서 명령조로 말을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조로 나오면요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이나 또는 타도의 대상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맨날 타도당하는 여성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가 하면 명령조로 말을 하면요 타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 명령조죠. 그죠? 이러면 타도의 대상입니다.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부탁의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시까지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안 그래도 갈 데도 없는데 부탁하는 투로 이야기하면요 당연히 들어오는데 마치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나이 들면서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 언어에 가시가 있고 독이 있고 그러면요 좁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한운을 보시면 바보입니다. 말투가 조롱하는 말투, 모욕의 말투, 불신의 말투. 그러니까 자꾸 좁아집니다. 아버지가 넓게 만들어 놓은 걸요 그냥 하염없이 한없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또 돈은 돈대로 쓰고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고 힘들어집니다. 한운을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사는데 믿음 없는 스트레스, 그게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스트레스,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 특별히 은혜의 언어, 넓어지는 언어, 감사, 찬송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도 예쁘게 하시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한운과 같이 좁아지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가 다윗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은혜를 붙드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묵상해 보면요 참 무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표적 삼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 다닌다고 굴에서 지내고 아마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되게 무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다 저마다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무섭고 때로는 물질 문제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저마다 인생에서 무서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시간이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풀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가정이요 빚이 10억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해도 그 가정은 10억을 갚을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당시 한 달에 그 가정이 300만 원 정도 수입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요
이 가정은 답이 없습니다. 10억을 갚을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3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내 가정 아니니까 별도 상관없으신데 3,600만 원. 아무리 아껴도 1년에 악착같이 모아도 3천만 원 모읍니다. 한 1년에 600만 원 사용하고 3천만 원 모은다.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그렇게 10년을 모아야 3억, 30년 모으면 9억, 300만 원씩 30년을 평생 모아도 10억은 못 갚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요, 계산으로만 산다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혼도 못하고요, 아이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계산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산으로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는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상상도 못하는 길이 열려지고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10억 빚졌다고 하는 그 가정 물어보니까요, 지금은 빚도 다 갚고요, 새 집까지 장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산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은 사업을 하거나 떼돈을 버는 가정도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또 우비를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비는 뭐가 하늘에서 내려야 돈을 벌죠? 돈이 내려야 돈을 버나요? 비가 내려야 우비가 나가니까 돈을 벌죠. 근데 그 해에 비가 전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돌 팬클럽들이요, 우비를 입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비도 안 오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G.O.D라고 아시나요? 요즘 애들은 G.O.D 아무도 모를 텐데, 팬클럽 파란 우비를 입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요, 응원을 하는 바람에 비가 안 와서 망해야 될 공장인데요, 대박이 났습니다. 회사가 일순간에 풀리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이요, 계산으로 살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면요, 길이 열려지고요,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받은 바 은혜를 인식하고 그냥 내가 누구에게 이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까, 흘려보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면요, 일단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넓어지게 되고, 은혜로 사니까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순간순간 설렘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가슴이 뜁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베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가지고요, 가슴이 뛰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다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섬기고 도울 때요, 가슴이 뜁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가슴 뛰는, 가슴 설레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산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 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은혜는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면 더 큰 은혜가 내 삶에 돌아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라 그러면, 윈스턴 처칠, 귀족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템즈강에서 수영을 하다가요,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처치를 구해줬습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웠겠죠. 부잣집이니까 아들 구해준 거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다. 보니까 가난한 청년이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머리는 너무 좋은데 학비가 없어서 의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가요, 전액 학비를 지원해줘서 의사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의사가 된 인물이 알렉산더 플레밍, 우리가 다 아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처칠이 총리가 되고 2차 대전 당시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때요, 이 플레밍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처칠을 고쳐주었습니다. 보시면요, 은혜가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먼저 처칠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 은혜를 갚고,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가 순환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운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다 계산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세상의 다른 곳에 가면 어디에 오래 있으면, 죽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다. 카페도 오래 있으면 나가라 그러죠. 식당도요, 오래 있으면 눈치 주고 뭐 더 시키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오기만 해도 환영하는 거는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20년 만에 왔더니요, 환호성 쳐주고 막 박수 쳐주고, 어디 식당에 20년 만에 가면 환호성 받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하여튼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죠? 잘했다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좀 오래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축도가 끝나자마자 총알 튀어나가듯이 뭐 숨겨놓은 거 있는 사람처럼 가지 마시고, 그냥 이 은혜의 자리에요, 좀 조금 더 오래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 계산으로 안 풀리던 문제들이요,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운의 길이 있습니다. 한운, 열심히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 없는 열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인생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언어가 거칠어지고 막 독이 나옵니다. 우리도 왜 자꾸 실수하고 좋지 못한 것이 내 속에서 자꾸만 나오는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스트레스가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면 스트레스로 따지면 아마 다윗이 더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늘 목숨의 위기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니까요,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처칠과 플레밍,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증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순환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